앞뒤로 축복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번 축복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순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하신 분이 지난주에 사실은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한 10년 동안 이 찬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도 사실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이분이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이 곡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 곡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르는데 뒤에서 눈물이 나가지고요. 억지로 은혜 안 받으려고 이빨을 꽉 깨물고요. 너무 은혜가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 새벽 1시에 이 찬양을 다 들으면서요, 누워가지고 나 혼자 부흥해라 손 들고 찬양하고, 지나온 세월을 다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자체가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 새끼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이신 하나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 존재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나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게 영향받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입니다.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이 사람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받든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영향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영향받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돈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영향 안 받아요. 그들은 살아도 그냥 살고 죽어도 그냥 죽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영적 존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찬양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안식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힐링이 오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힘도 생기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전도 캠프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이 얼마나 피곤한데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잠을 자기는 좀 더 자는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피곤하면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나는 일찍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토요일 날 하루만큼은 늦게까지 놀고 마시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드린지 모르겠는데 먹고 마시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대적인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받은 분들이에요. 못 온다는 겁니다. 마시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어제 전화 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늘 불안함 속에서 분쟁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잠 자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 많이 주무시기 바라고 많이 마시고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빼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새끼가 엄마를 빼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듯이 인간은 하나님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개나 고양이는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을 모으면 우리가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잠을 자면 얼마나 많이 자겠습니까? 마시면 또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실컷 안 놀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이면 되는 줄 알고, 이쁨은 되는 줄 알고, 스펙 좀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강남에 가보니까 성형외과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더만요. 지옥에 있는 저승사자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면서. 다 뜯어고쳐가지고 오니까 이거 뭐,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반드시 불안함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뭔가 모르게 조급하고요. 급합니다. 아무도 급한 일이 없는데 지 혼자 급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급합니다. 뭔가 하나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어두컴컴합니다. 내 생각도 어둡고요. 집도 어둡고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요. 공허, 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채워넣는데 이게 채워지면 다행이지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든 것 다 가지고도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 가지고도 안 채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늘 불안하죠. 늘 우울하죠. 정신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황증 올 수밖에 없고 불면증 올 수밖에 없고 조울증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만 정신병자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별로 큰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을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보이죠. 저도 그래서 사람 되게 많이 의지했거든요. 뒤지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하고. 여러분들은 저 배신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사람 없으면 술에 의지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술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 사람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비참하더라고 보니까요.
평생을 수고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왜? 길을 모르니까. 왜? 답을 모르니까. 왜?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참 웃기죠. 진짜 사람은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고 비슷한 거 끝에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내 인생이 답 없는데요, 내 주위에 보면요, 답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당하는 문제, 지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 이 집에도 고민하고 있고 똑같아. 누구 하나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비슷해요. 참 할 말이 많은데 참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이 나빠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배워서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유일하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공허함, 방황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악이 있잖아요.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씻지 못할 죄,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많은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이 제게 맞았습니다. 복음이 종교는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똑바로 살아라, 술 먹지 말아라, 봉사해라, 돈 많이 내라,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복음이 나하고 맞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네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더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찌든 사람은 이 말을 듣기 싫어요. 이해도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 일평생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요. 웃기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날 붙잡고 있으면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리로 가야 돼. 붙잡아 당기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노예로 인간 만들고요, 평생을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거짓말하고 분쟁 있게 하고요, 이간시키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 28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뭐 다른 구절 안 읽어봐도 괜찮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끌고 가고 어쨌든 끌려가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막 우니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는 겁니다. 누구 위하여 울으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울 일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울 일 아닌 일에 울지 마시고 슬퍼할 일 아닌데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죄도 없이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슬픈 일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 안 가면 오늘 밤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없애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됩니다. 대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극을 하는데 부활절 고난주간 앞두고 나면 무슨 연극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 청년 때죠. 고등학교 때인가 청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네요. 저보고 연극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저는 예수님 역할은 안 시켜주고 로마 병정 2를 하라는 거예요. 1도 아니고 2.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나무에다가야 옛날에 우리 아줌마들 그 고무줄 놀이할 때 그 새카만 고무줄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요, 그 예수님 그 그냥 확 때리는 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 감독님이 장로님인데 이게 고난주간이니까 최대한 성도들에게 불쌍하게 슬프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세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도 이름 생각나는데 어떤 청년, 제일 예수님 닮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도 곱슬곱슬해 가지고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고. 그래 부활절 날요, 불도 야식기리하게 껌껌하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그거 들고 막, 안 그래도 그 무겁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질질 끄고 가는데 막 우리는 막 사정없이 때리고 쫙 할 때마다 막 권사님도 막 울고 막 얼마나 울든지 난 신나서 막 더 세게 때리고 쫙. 그럼 뭐 우리는 성공했죠. 다 울렸으니까. 그날 회식 거하게 했습니다. 우리 연극팀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살과 그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육신적인 의미도 우리가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울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옵니다. 어찌 애 엄마가 애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혹시나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모질한 부모도요, 자식을 일부러 괴롭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요셉이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것만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 망할 것 붙잡아서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 집중 기간에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으시고 복음만 붙잡으시고 기도에 완전 사로잡히시고 보는 사람마다 잃은 양 찾듯이 찾으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게 고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아까 눈물이 났냐면은 정말 재앙인 줄 알았고 고통인 줄 알았고 이거 완전 자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울지 마시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고 연단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아프지만 허락하신 것이고.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 어떤 것에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면서 느낀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24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울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내 가족과 나 자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생각하세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자식이 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려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울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는 울어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성전 불 다 탑니다. 어린 애들요 잡아가 다 죽여버리고요. 여자들은요 로마 군들이 강간 다 해버리고요. 지금 그게 지금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70년 뒤에.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먼저 울어야 되는 겁니다.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웃기면 참 좋아하시지만 주님은 눈물 흘리기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울라는 말이 그럼 일주일 내내 그러면 울고 다녀야 되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어가 더 정확하거든요.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몇 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 때문에 운 건 아니고요. 뭐 이유는 뭐 서로 알 필요 없고 너무 자세히 아는 것도 서로의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요. 제 나름대로요. 정말 목회하는데요. 야, 이 막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이 가슴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해결도 안 되고요. 막 이게 막 미치겠는 겁니다. 언젠지 말 안 해주고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나를 위하여 한번 울어봤어요.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돼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막 인정이 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눈에 한번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는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 인간, 저 인간, 그건 그 다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나 자신만 알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있는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우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는 정확하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한 눈물이 필요해요. 내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후대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지금 현재 포로되어 있는 후대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식 때문에 근심되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던 저를 살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용기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저를 포로에서 건져내신 말씀입니다. 126편입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더라? 꿈꾸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후대가 포로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술에 포로되어 있고 돈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포로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걸 보니까 어떻다? 꿈꾸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에서 나오게 된 정확한 메시지가 언약이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부모님들 다 아멘 하시옵소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문을 위하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 살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간절함,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언약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언약이 희미한 부모 가인,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대물림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형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생을 다해서 일했던 효도했던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성경 그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에서의 근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확실히 언약을 전달해서 세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모세와 같은 제자를 세웠고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던 한나 아줌마, 자기 문제가 그렇게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시대를 살릴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언약 전달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부모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문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내가 돈 벌다 보니까 내 후대들 언약으로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웠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가지고 눈 뜨면 우리 집에 여동생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거의 고아로 자란 거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이나 배우고요. 공부는 뭐 지지리도 못하고요. 공부 못해도 뭐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안 떠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 못하지 도둑질 잘하지 헛짓 나쁜 짓 많이 하고 댕기지 그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전혀 부모님의 케어를 제가 못 받았다니까요. 늘 남의 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같이 살지. 그래 살았다니까요. 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나하고 피 안 섞인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는 여자까지 5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여러분 피 안 섞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습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걸요 몇십 년을 그래 살았다니까요. 늘 눈치 보고 살고요. 거실에서 한번 누워보서 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소원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거실에서 TV 보면서 자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밤늦게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새벽 1시에 불 켜져 거실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요. 야, 쟤는 참 행복한가 보다. 저렇게 새벽까지 불 켜도 눈치 안 보고 TV 볼 수 있구나. 난 그게 부러웠다니까요. 전혀 케어를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나도 어머니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기도로 인하여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그 응답 받은 목사 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불평 절대 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싶은 것 배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울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울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괴롭고 신경 쓰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슬퍼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울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기 수원에 사는 내 친구 보면요. 인생 사는 거 보면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요. 이 인간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히 울고 통해야 되는데 인간 아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거 울 때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고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40일 저 뒤에 붙어 있는데요. 영혼 추수 40일 집중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하는 겁니다. 다음 달 19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내가 말하지 않아서 아직 전도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변화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한 눈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요. 밤에 금요기도 그 전도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요. 샤워하기 전에 우리 애들 다시 불렀습니다. 한 명씩 와. 여기다가 네가 듣고 배웠던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 그랬습니다. 잘 그리더라고요. 제게 우리 아들을 향한 제일 큰 관심이 뭔지 압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 대강하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 대신 최선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머리 안 좋기 때문에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편안하게 하고 돈 네 하고 싶은 적성 따라서 벌면 돼. 대신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제 방법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게 제 방법. 그거 외에는 난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영적으로 상태가 무너져 있고 복음 잘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부모님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의 성경 구절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감찰하고 계시고 행동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으로 나가고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고 최고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삼고 예배를 우선순위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